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농부 비유로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성껏 포도원을 조성하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수확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농부들에게 새를 받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은 어이없게도 이 종들을 능멸하고 죽였습니다. 아들은 보내면 안 그러겠지 하고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오히려 상속자를 없애고 죽이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묻자 자기 입으로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못 쓰는 돌,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돌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 추춧돌로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결국 거절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 농부들의 잘못, 농부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앞의 비유와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의도인데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의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또 다른 비유라는 것은 자 그럼 앞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 비유예요. 말만 하고 포도원 가서 일해 아버지가 말했는데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큰아들. 근데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차남이죠. 했지만 뉘우치고 간 아들 차남.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말만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것을 또 비유하고 이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포도원 농부가 하나님이신 거 다 알겠고요. 정성껏 포도원을 가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33년 산울타리를 치고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즙 짜는 거, 이게 돌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돌을 파야 돼요. 우리 집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을 짜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이 필요합니다. 망대도 짓고 누가 침입하고 그럴까 봐 망대까지였어요. 그럼 얼마나 정성껏 했다는 거 알겠죠? 이건 다 농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농부 소유, 아니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소유고 주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 소작이죠. 소작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실업자가 많은데 기회를 준 것이죠. 아무튼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수확대가 됐어요. 포도가 뭐 우리로 치면은 뭐 8, 90월, 7, 8, 90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냈는데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새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능욕한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주인이 보낸 종을 그렇게 한 것은 그건 뭐로 가늠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한 걸로 가늠합니다. 우리도 외국 대사나 사신들에게 능욕하고 죽이는 것은 꼭 그 나라를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건 선전포고예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포기했는가? 아니요.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똑같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이란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시대마다 다 보냈어요. 농부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주제를 망각하고 기고만장했어요. 종들을 능멸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주인을 멸시하는 악행과 같아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자신의 신분, 주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하고 배은망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능멸하고 죽이고 배척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지금 당시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 종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삼가 조심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며 자신의 신분과 주제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들의 잘못은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들까지 죽이고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모두 진멸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도 못 참아요. 아들을 대하면 존대하리라. 아들이니까.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한 기대 같기도 하고
이들의 악함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뒤에서 저는 이 농부들이 사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창지하려고, 자기 땅도 아닌데 사단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서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단의 악함이 있거든요. 이 농부들이 그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농부들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 상속자인 아들. 자기도 알아요. 상속자인 아들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저가 상속자라는 얘기, 나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이고 다분히 악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가 죽이면 이것은 상속할 자가 없으니 이 모든 유산인 포도원을 자기가 완전히 다 차지하자라는 가당치 않은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을 포도원 내부가 아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어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전 여기서 표현이 왜 이것을 예수님을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골고다 언덕, 성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끌고 가서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을 영원히 자신들이 차지해서 모든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했어요. 딱 이 비유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대목에 포도원 주인이 오면, 진짜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다 진멸하고 세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진멸당하고 제대로 세를 낼 사람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 그때는 하나님의 전혀 관심 바뀌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본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적용합시다.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건 맞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유대인들, 자기의 택한 종들, 먼저 기회를 준 이 농부들에게도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만약에 똑같이 정말 이 기회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이제 슬금슬금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하고 간격으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죽인 대가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세라는 것은, 소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마땅히 드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멸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들의 왜 문제라는 거죠. 44절에서 46절을 보면 회개할 기회마저도 저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에서 죽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자 구원의 시금석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버린, 구원의 역사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 23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고 있죠.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여러 가지 쓰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 고사리에서 돈가스 만들고 짜투리 고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돌도 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있고 짜투리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축자 이거 못 쓰겠네 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뭘로 썼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건축을 옛날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념이 안 들어와요. 우리 전부 다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돌, 주춧돌이라고 불러요. 그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에요. 핵심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사각질 때, 각이 떨어질 때, 각이 바뀔 때 그때 기둥을 코너에다가 구석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거기를 기둥을 세워서 집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바게타에서 죽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구원의 기반으로 삼으셨다. 그 뜻이에요.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마저 죽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멸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옛날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죽였거든요. 특히 아시리아는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어린아이들을 유아로 죽일 때 돌에다가 맺혀서 죽였어요. 떨어뜨렸어요. 거꾸로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포도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패역한 자들이라고 전락해서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넘길 거라고 하셨어요. 이 비유가 45절 보니까 자기들을 빗대서, 종교 지도자를 빗대서 한 것을 알아챘어요.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해놓은 소리 하니까. 그렇지만 시행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니까 죽이면 민심이 떠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냥 욕심꾸러기, 욕심쟁이들에 불과한, 결단도 없고 결기도 없는, 정말 그렇게 싫었으면은 용기 있게 예수를 잡아 죽이지도 못하는 아주 겁쟁이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그건 그들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럼 너는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돌 위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 진멸당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의도에서 준 건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올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자기 발로 찬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걸랑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고 바로 잡으면 나에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거절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이에요. 듣기 싫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살 길을 찾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기회, 회개할 기회를 잡고 다시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살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신들도 이런 행동이 악행이며 진멸의 이유인 것을 알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다면, 이런 주제를 모른다면, 정체성을 모른다면, 신분을 모른다면 이런 똑같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다 빼앗겨서 다른 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거듭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뭘로 값으로도 따질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일 줄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포도 농부 비유에서 이 농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으니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주의 종들,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어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당연히 자기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능멸하고 말씀을 능욕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아들까지 죽이고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가당치도 않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반역을 꾸몄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겠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여마저도 차버리고 거절했어요.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음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회가 생겼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게 바보지고 어리석지요. 그게 하나님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소장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기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포도 농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저희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인도 아니고 주인도 될 수 없는데 가당치도 않게 주인이 되려고 했고 주인의 종들을 능멸하고 배척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모퉁이 돌로 만드셨습니다. 저희들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제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다가 진멸당하여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이 국난을 이 질병을 잘 이겨내도록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자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만남에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깨닫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